여러분들이 신명기 지금 계속 이제 몇 장 안 남았지만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귀에 아직 딱지가 좀 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그래도 많이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하지만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잘 표현을 해주죠. 참 모세의 마음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서게 되어질 건데 모세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모세도 얼마나 참 애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이끌어 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너무 잘 알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잘 귀에 듣지를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행하면서 이끌어오는 모세 앞에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반역을 행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그 모습들을 보니 많이 보이죠.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의 눈에는 뻔하게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속해서 장치를 베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배려를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 동일하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것을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죠. 그걸 위하여 목회자들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를 위해서 그냥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막 이렇게 권하고 하면은 그 권하는 것에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신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쭉 다른 본문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말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고편은 뭐예요? 지난주 고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 따른 어떤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서로 양면의 부분이지 사실은 같은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돌아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냥 몸만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선택하라는 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다 모든 것을 주셨죠. 생명도 아니면 저주도 같이 우리 앞에 놓았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예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2개를 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두신 것이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이고 강한 요구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무조건 순종하는 그렇게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은 그렇게 하셨어도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놓으셨는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도 하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들 좋은 길이 아니에요. 보니까 겉에서 딱 객관적으로 볼 때에 좁은 문이고 들어가려면 비좁죠. 힘들죠. 예루살렘에도 그 좁은 문이 있고 낮은 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겸손해야만 들어가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가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불편해요. 그리고 그 길은 표현하기를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협착해요. 그래서 좁아서 잘못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아요. 잘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발을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라고 우상을 조심하라고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다가 마지막에 우상을 섬겨버리면은 이전에 섬겨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헛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곳, 넓은 문.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실래요? 그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시나요? 그 길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장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곧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만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택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자기가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말을 이끌어서 물가까지 인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이 스스로 먹어야 하듯이 복과 생명과 또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았는데 그 중에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택해야 하냐면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로 지금 선택하여서 가고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20절 말씀 거기 첫 줄로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지킬 힘도 능력도 없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울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어렵고 먼 것인가요? 아니요. 어렵고 먼 것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삶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왜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많은 역경이 있고 내 삶에 많은 실패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과정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경 안에 볼 때에 그렇게 많은 고난들 욕 같은 경우도 좀 있죠. 그러나 정말 욥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셨나요? 그의 마음이 둔화해졌나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입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생애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껍데기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주일날 그 시간 많이 나는 시간에 나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옷을 좀 뭐 캐주얼하게 입고 또 그 배낭 같은 걸 메고서 산에 올라가고 길로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직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때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저렇게 즐기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또 하나 20절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TV를 통해서도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죠. 청종은 곧 우리의 순종까지 다 따르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청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진리이고 그분은 옳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그 생명과 복에 대한 생명과 복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았잖아요. 그들에게 들려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디로? 다른 나라로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라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나라로 그렇게 쫓겨가고 또 그들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지리적으로 뿐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고 생명이 있을 때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인이 하늘에 별 따달라고 하면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네 누가 따다줘요? 따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만약에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따와야 될 것 같으면은 거의 이르지 못하여서 따오지 못할 것이고 바다 건너에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면은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입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인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입으로 나는 생명을 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입술로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데 또 고백도 안 하는데 결단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20절의 그 후반절에 보면은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시나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나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보면 보통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를 여러분들 빼면 어때요?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스스로 의자에 앉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있을 때 의자를 빼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자세로 있을 수는 있어도 의자에 의지하여서 앉아 있으면 의자를 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시나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의지하는 거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의지하는 게 아니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기서 신명기 앞에서도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너희들의 고백은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은 경계하셨잖아요. 그건 나중으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 지혜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전 생애를 또 여러분들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면 그분께 우리가 의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의미들을 사실은 같은 의미들이에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말들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나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가운데 만약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생명의 길로 택하여서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직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아직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돌아와서 있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 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멀리 가 있을 때에도 불가능한 거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출애굽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서 못 따라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시곡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셨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몸의 할례 그거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을 때 또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마음과 또 귀의 할례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베풀어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삶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 내 마음에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왔을 때의 축복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보면은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또 뭔가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 참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덮어줄 수 있지만은 정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봐도 얼굴을 먼저 내가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위대한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못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 맞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의 누이의 다말 때문에 다말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말을 누가 사랑했었냐면은 그의 압살롬의 형 암논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을 범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압살롬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은 언제든 한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서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떨어져서 살게 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윗 근처로 데려오지만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게 한 5년 동안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까이 왔어도.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그래서 다시 불러와서 그 옆에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압살롬에게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의 문제이기는 하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갖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허락은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신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선한데 이 말씀을 주면서도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얼마나 이게 그 엄위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4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시는 그 모습이죠. 너희들이 저주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지 못하고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불러놓고 아니면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증거를 삼겠다.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기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비에 새겨놓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너희들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서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청종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여서 또한 허물이 있어서 주님의 곁을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로 어떤 저주를 택하든가 사망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